아니라 추상적인 생각 또는 추상적 사고라는 표현은 구체적 생각과는 반대되는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뜬구름 잡는다, 생각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 등과 같은 표현에서도 쓰지만 정확한 정의는 실체가 있는 것 그리고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것에 대한 생각이 바로 구체적인 생각 그리고 존재는 하지만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생각이 바로 추상적인 생각인 것이죠. 자유, 안개, 심지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측 등도 다 추상적인 생각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뜬구름 잡는 생각이 아니라 실체가 없지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추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추상적인 생각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 추상적인 생각 능력이야말로 인류 발전의 근원이라는 말도 하곤 합니다.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사회 조직을 세우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추상적인 생각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능력 중의 하나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생각 또한 죄성을 가득 띄우게 되었죠. 하나님의 창조물인 세상 만물을 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도와줘야 하는 인간의 추상적인 생각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과 만족만을 위해 사용되어지므로 인해 많은 죄악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이 죄악된 추상적인 생각 중에는 차별도 포함이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 간에 차이점이나 차별점은 전혀 없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나보다 못한 점이 있나 없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보다 못한 점이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성령의 눈으로 거듭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 간의 차이점이나 차별점은 전혀 없습니다. 모습과 색깔과 형태는 서로 다 다르더라도 그 어떤 것이 자기와 다른 것들보다 더 우월하거나 차등하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인간들 사이에서 서로 외모적인 이유로나 태생적인 이유로 서로 차별과 차등을 두는 것은 순전히 인간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추상적인 개념에 의한 것들이라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사회 내에서 추상적인 계급을 만들어 피부색에 따라 차별을 한다거나 핏줄에 계급을 부여해 대대손손 인간적인 차별을 두는 행위는 국가 문화 불문하고 역사적으로 다들 행해왔던 것들이고 심지어 지금까지 노예 제도나 계급 사회가 세상 구석구석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예 제도와 계급은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절대 죄악적인 차별을 버릴 생각도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인 차별은 그저
남보다 내가 우월하게 느끼고 싶은 목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두어 그들을 여러 방면으로 착취하려는 대학적인 의도가 항상 내면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머리를 굴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닌 그들을 경제적, 사회적 굴레에 가둬놓기만 하고 있으려는 타락한 모습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인류 사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인지 구분한 다음에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그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행동이 얼마나 인류와 함께 지속되었는지 오늘 본문이 요즘 우리가 하는 행동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본문이 말하는 예시에서는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까? 2명이죠. 한 명은 등장부터가 매우 화려합니다. 금가락지,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한 명이 회당으로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어땠습니까? 그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합니다. 남루하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루하다, 형용사, 옷 따위가 낡아해지고 차림새가 너저분하다라고 사전은 정의하더군요. 딱 봐도 후줄근, 너저분 해가지고 오래된 저렴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미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외모가 눈에 보기 좋은 사람에게 호감이 더 가더라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눈에 보기 좋은 외모를 더 선호하는 것이 거의 인간의 본능인 것처럼 여러 전문 분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왕이면 좋고 예쁜 옷 입고 나의 외모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어필하는 것들로 치장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맞는 이야기죠.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것 또한 현대 사회 기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는 일에 그렇게 열을 올립니다. 각종 보석부터 시작해서 명품 브랜드를 사고 들고 다니는 것에 정말 깊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즘 중고등학생들 생일 선물 1순위가 명품 지갑 같은 명품 패션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아울렛 같은 데 가보면 항상 매장 밖에 까지 줄 서 있는 매장은 명품 패션 매장밖에 없습니다. 명품을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고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는 인상을 찌푸리거나 하진 않지만 딱히 편한 마음도 들지는 않습니다. 에이, 전도사님 명품을 안 입어봐서 그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딱히 사입을 만한 능력은 되지 않기에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명품 패션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렴하게 파는 옷들을 만드는 곳과 같은 나라와 같은 공장에서 만드는 것을 알고 있어서 더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같은 원단을 쓰고 다 같은 손기술 아래 봉합되어지고 만들어진 것이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명품과 일반 제품들의 차이는 그저
제품들에 찍히는 브랜드 로고에만 있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가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오랜 전통이 있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회사가 만든 옷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정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제 불편은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회가 만든 추상적인 가치로 판단하고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강조하는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은 더 이상 서 있을 자리가 없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더 이상 서로에 대한 사랑이 밥 먹여주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만들어낸 추상적인 경제와 사회적 가치가 밥 먹여주는 것이고 자신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어 공백이 생기는 곳엔 차별이 자리 잡고 죄가 대신하게 됩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냐. 이어서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네, 여기까지. 참 흥미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인류 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시대에도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갔던 것 같습니다. 명품백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관심이 있을까요? 아마 다른 일반적인 제품들과 같은 나라에서 같은 재료로 같은 공장 사람들에게서 만든 제품을 로고 하나만 다르게 해서 몇십 배를 더 비싸게 팔아도 눈이 혈안이 돼서 감당 못할 빛을 내면서까지 사주는 우리들은 아마 뒤에서 몰래 비웃고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업신여기고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만 번지르르한 부자들에게는 잘 대해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재물이 아닌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가난한 자들은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부자들은 미움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도 피하고 미워야 한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외모와 경제적 상황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모가 호감이 가게 생겼고 부자와 같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대하고 똑같이 같은 형제처럼 사랑하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부자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믿음이 부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가치는 외모적인 것들과 돈으로 이루어진 세상 경제적 가치에 달려있지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성경이 시작부터 끝까지 일괄되게 우리에게 말하듯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 가치인 것이죠. 하지만 마음속에 내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이 겉모습이 세상적인 가치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되게 대하면 이는 명백한 죄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차별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혹은 어느 이유로든 차별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차별하지 않으면 이는 긍휼이 됩니다. 사랑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다가가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기 때문이겠죠. 이 긍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형제 이웃들 모두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긍휼로 대하는 사람은 긍휼이 있는 최종 심판을 받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차별하며 지냈던 사람들은 긍휼이 없는 최종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은 기록합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즉 예수님께서 둘째로 가장 크다고 하신 형제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들은 자신이 베풀었던 사랑과 긍휼로 자신이 받아야 했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 심판에 긍휼을 받지 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죄는 전혀 없다고 오늘 본문은 또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본문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여태 다 완벽하게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말 안 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완벽하게 나의 부모로 공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율법 중 그 어느 하나 어기면 율법 모두를 다 어긴 사람과 같은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이 없는 상태로 최종 심판에 서게 되면 처참하게 창피당하고 파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것도 아니요, 우리를 명품으로 치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판을 이기고 긍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차별대에 행하지 아니하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든 없든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내 심판날에 긍휼을 받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파주 동산교회는 긍휼이 많이 베푸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파주 동산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